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재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셔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고 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셔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셔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러 온다해요.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꽃새듯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맘돌더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저가 너시네. 만국 백성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명분을 받고도 주님께 온전히 기쁨 드리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의 길 부활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비상계엄을 막아주시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굳건한 민주주의와 튼튼한 국방력으로 북한의 핵무력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전쟁이 없는 나라로 지켜 주옵소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혼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국회 입법을 막아 주옵소서. 창조 질서 속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서기대가 하루속히 정상화의 바른 길 가도록 구성원 모두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매달리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주일을 주님 손잡고 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정에, 지방에,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옳고 그름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좀 독재를 했다 이런 것보다도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지금 선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어제 오늘의 이야기하고 몇 년 지금 통계적으로 분석한 거 보니까요. 저는 통계를 마이너로 한 사람이라서 대학에서 대학원 박사 석사학위한테 통계를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뭐냐면 논문에 보면 0.5%, 0.01%가 있어요. 그 정도는 오류가 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벌써 20%, 30% 가면 그건 쓸모없는 통계가 돼서 버리거든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선거가 실제 선거가 있고 부재자 투표가 있잖아요. 부재자 투표가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조사를 다 해서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죠? 네, 깨끗한 나라가 돼야 돼요.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돼요. 국민들이 그것도 모르고 아무데나 가서 손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이 말은 제가 책임질 말이니까 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나가야죠. 올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국가가 아주 소란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분명히 올바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은 뭐 입술이 강한 사람들이 승리할는지 모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른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기도 똑바로 하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로 복원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고 적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정직, 지도자가 되려면 정직해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정직해야 되고 장로 권사가 되려면 정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힐링, 치료를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잘못된 것이 바로되고 또 어두운 곳이 밝은 곳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이 정말 정의롭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작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그리고 성전환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권투 선수 중에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로 변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상대방 선수를 죽이잖아요. 그런 법이 어떻게 통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남색,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법으로 그 사람들을 second style of life, 제2의 유형의 삶이라고 인정하겠다고 나오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절대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복음도 전파하고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기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광고할 순서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기쁜 일이 있잖아요. 우리 직원사 말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국민연금공단에 취직한 걸 기뻐서 축복해 줬는데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계장 올라가고 과장 올라가더니 얼마 있더니 지금 부장 승진한다고 그러다 몇 번 실패했죠. 몇 번 실패해서 그래도 본인이 하나님 뜻대로죠. 이번에도 마지막 기도 부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부장 진급했어요. 부장 진급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보여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반대 없이 추천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도 제가 이제 기도하고 금년 안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나라도 반드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교회가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도 좀 여기 지금 운동하면서도 헌금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복음 전하면서도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책임 같은 거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제가 영상 같은 것도 좀 잘해서 이렇게 도중에 어떤 그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제가 여기 X라고 하는 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성경 수없이 읽어보고 여러 사람들과 약속을 해서 기도는 X, ACTS, 사도행전과 같은 그 스펠링으로 순서한다. A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가 만입이 다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회개가 있으면 우리 기도가 상달이 안 되니까 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T, Thanksgiving, 그 다음에 뭐를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 supplication,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의 탄원 이런 거를 하라 하고 해서 여기 지금 4번에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벌써 기도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근데 장로님들 기도 참 잘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조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언젠가부터 달라졌어요. 잔소리 안 했는데 순서대로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이다. 기도는 어떤 포맷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듯이 기도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뭐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니까 좋은 거니까 한번 따라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브라질에서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쪽은 전부 다 어떻게 된 게 윤석열 대통령파 같아. 그래서 그걸 못 맡은 거에 대해서, 못 막은 거에 대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나 애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태극기 하고 성적이 흔드는 거 문자를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올리려고 그러다가 또 이거 무슨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하나 그렇게 해서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브라질에 있는 우리 박광호 장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그런 기도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5일 주일 12시 30분부터 우리 강명신 전도사가 교육부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니까 적극 참여해 주셔서 관심도 좀 보여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기증해서 서태숙 장로님과 이정숙 간수님의 드림 세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서태숙 장로님 저하고 벌써 우리 그리스도에게 와서 한 30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두 분 너무너무 애쓰셨는데 몸이 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조금 뒤로 물러앉아 있는 것 같은데 늘 감사하고 두 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건강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고요. 3번 우리 박동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 반에 장로님들 몇 분이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박동철 집사님 허리 통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통증이 아닌 것 같아.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쁨도 같이 하지만은 아픔도 같이 하고 어려움도 좀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잘못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 사기도 쳐요. 근데 정말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오후에 가실 분들 이한열 장로님 어떻게 가실 거예요? 어디 4시 반에 교회에서 들어간다고요? 가실 분은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뭐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괜찮고 우리 지금 우리 뭐 본인 계시는데 우리 말씀드린 우리 정의준 우리 집사님도 지금 투병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정 집사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해야지. 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고 성찬 참여하십니다. 지금 보니까요, 전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 놓고 자기들 이야기해요. 제가 한교연 회장 축하식에 뭐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가서 이제 격려사를 제가 해드렸는데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개혁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랬어요. 개혁은 깨어진 십자가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성찬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들만 매주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 잔을 떡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회개 올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의 은총을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계획하고 이제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저희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을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나가지 못한 것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여기까지 오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적은 물질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축복하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헌금함에 손을 넣은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어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0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금년 초쯤 우리 교회 이 전세 문제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했는데 사글세를 했다. 그래서 말씀이 참 많았는데 이제 아마 그게 금년 초, 내년 초에 전세로 완전히 환원이 되고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그것은 그때 우리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저보고 거짓말하는 목사라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서 좀 기분이 굉장히 나빴었는데 만나서 그것도 제가 해결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 사정이 특별히 뭐 신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그렇게 됐던 거니까 그때 내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노력하고 또 제가 노력하고 해서 잘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 좀 놓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를 통해서 겸손의 모델을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요셉을 통하여 순종의 모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뭐 목수라고 해서 잘못될 것은 하나도 없는데 메시아의 아버지라고 하면 적어도 돈도 명예도 인기와 지혜도 권력 이것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그늘에 가려서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누라 그늘에서 가려서 사는 남자들, 사람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런 남편들은 참으로 안쓰러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대통령 후보 가운데 밥 도올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당시의 여론이 노동부 장관인 그분의 아내 엘리사벳 도올이 밥 도올보다 더 현명하고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 대통령 후보감이다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내의 그늘 뒤에서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요셉의 말이 인용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요셉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요셉의 모습을 보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양육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친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obedience,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질적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진정한 순종은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탄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이는 상식적인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을 즉각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약혼한 남자와 육체적 관계도 맺은 일이 없는데 임신을 했고 또 이 여자를 순결의 표상으로 높이는 이야기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같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이 한 여자를 정결하고 현숙한 여인의 표상이라고 온갖 칭찬과 존경을 다 바쳤는데 그 여자에게 배반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이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당시에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임신한 약혼자를 세 가지의 방법으로 척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마리아의 부정을 고발함으로 저작거리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마리아를 공회당에 끌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의 부정을 고발함으로 사회 여론을 통해서 자기의 배신감의 아픔을 보복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와중에서 요셉이 선택한 세 번째 방법을 보고 왜 요셉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세상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은밀하게 파혼을 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결정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문제를 은밀하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지면 자기는 더 많은 오해와 루머를 받게 된다. 더 위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음성을 듣기 전에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약혼자에게 적용함으로 약혼자의 체면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요셉은 그날 밤에 주의 사자의 현몽을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요셉은요 엄청난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마리아와 결혼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4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먼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대로 결혼 전에 먼저 관계를 맺어보고 살림살이도 미리 연습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결혼 후에 이혼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 주님의 질서에 순종하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 식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번 많은 돈을 11조로 바치는 것, 매일 새벽기도, 주일 성수, 허구한 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등등은 주변 사람들과 자녀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받고 그리고 비웃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사를 적당히 지나가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고 정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날 부인에게 결혼기념일 선물로 경대를 하나 들여오기 위해서 친구인 집사님에게 반추력을 빌려 쓰고 이 반추력을 돌려주기 위해서 친구 집 차고 안으로 후진을 하다가 차 안에 있는 다른 승용차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은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정직하게 해라. 그것도 잠언서에 보게 되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겠지만 정직한 사람은 높이 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목사는 그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 집에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 오늘 그 집사님 댁에서 구역 예배를 드림으로 구역원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집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은 제가 당신의 반추록으로 당신의 제네시스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 목사님 뭐 그거 가지고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대단히 관대했습니다. 그리고 내 보험으로 다 처리할 테니까 목사님은 설교 준비나 잘 하세요 라고 해서 안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에게 찾아온 그 다음의 문제는 우리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의 제네시스를 박아서 박살을 냈대. 그래서 아무개 집사하고 대판 싸움이 났대. 목사님의 보험이 끊어졌대. 운전면허가 취소됐대. 운전학교를 다시 다녀서 운전면허를 재발부받아야 된대. 이 등등의 루머가 온 동네에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런 루머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사고의 경위를 고백하고 그 집사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대단한 수모를 느꼈다는 겁니다. 또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목사님의 결론은 자기가 당한 부끄러움은 요셉의 수모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요셉의 부끄러움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평생 동안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불명예가 평생 동안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후에 나사렛에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저 친구 마리아의 아들이구나 라고 불렀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평생 부끄러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므로 메시아의 육친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예수 잘 믿음으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여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자신의 입장이 대단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편은 한순간 정도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성인기 대부분 그리고 지금 역사를 통해서도 불편함을 아마 천국에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결혼하자마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나 자기와 관계없는 아들을 낳았다는 데 대해서 편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편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더욱이 일찍이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젊은 부부가 살아가는데 더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좀 일찍 결혼했잖아요. 제가 친구들은 결혼도 생각하기 전에 결혼해가지고 아들 성호를 놓고 나서 지금은 참 좋은데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144km 정도 됩니다. 요셉은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부인을 낙에 태우고 호적을 위해 여행을 하러 간다는 것 대단히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여행 노정이 몇 번 수정되므로 요셉의 진로가 아주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마지막 노정 변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세밀하고 치밀하고 구체적인 성격이면 이런 변화는 엄청나게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실망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여행을 하면서 몇 번씩이나 그 노정을 수정을 해야 했었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현몽을 하십니다. 둘째로 얼마 후에
마태복음 2장 19절에 21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변경을 시켜요. 세 번째 이들의 계획을 수정하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또 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현명하면서 이스라엘로 가되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또 노정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요셉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곳에 가면 그동안 들었던 루머를 또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넘겨버릴 것인가? 대단한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는 내일 주문받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주문한 사람들이 원하는 날짜에 주문을 맞춰주지 못하면 손해배상이 요구될 텐데요. 하나님 정말 걱정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 계획에 순종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지방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매년 제물을 바치는 것, 성전을 나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라고 명령받은 것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으면 쉽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주변 사람과 판이하게 다르고 불편하면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건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요, 자기 교회 성도 한 분이 직장 레스토랑에서 정직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을 상담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그 레스토랑의 사장은 자기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웨이터, 웨이트레스에게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받은 팁을 주인에게 다 들여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웨이터, 웨이트레스들이 함께 모여서 실제로 받은 액수보다 적게 보고하기로 단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고민하는 이 젊은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라는 것이라고 인식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팁 전체 액수를 드렸으므로 그가 들여놓은 액수는 다른 사람들이 들여놓은 액수보다 현격하게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 동료들로부터 미움과 불평의 대상, 다시 말해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주문하는 음식에 혹은 음료수에 불결한 것들을 집어넣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의 조리사는 이 사람의 주문은 항상 마지막에 해줌으로 손님들이 불평함으로 팁을 적게 주어서 그의 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그리스도는 한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어제 우리 레스토랑 체인의 회장이 와서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묻는 말이 당신이 들여놓은 팁 액수가 많을 땐 이렇게 많고 적을 땐 이렇게 적은데 이거 정확한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사장은 우리는 이 식당 정확하다라고 답변을 했더니 그 순간 그 회장은 우리는 이 식당에서 점장을 찾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인기가 없어도 정직하게 권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이 레스토랑, 이 점의 새 지배인으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동안 직원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 젊은 그리스도인은 왜 자기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 식당 새 지배인이 되는 것을 통하여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의 문제와 이해하지 못할 문제의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뜻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낼 때 정말 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네.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낼 때 손바닥을 뒤집듯이 밤새 당신의 뜻을 나타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응답은 오랜 인내와 확실한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자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랭크 시나트라 있죠?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I did it my way. 내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되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He did it his way.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노래함으로 메시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머를 듣는 것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루머, groundless news, 근거 없는 소식이니 이것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피곤한 도피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는 아픔과 프레셔가 쌓였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순종의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울 수도 두려울 수도 그리고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폭설과 폭우가 내린다는 방송을 듣고도 몸이 불편해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환이 닥쳐와도 우리는 교회에 와야 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섬긴 데는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순종을 다해야 된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면 부끄러운 일, 불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요셉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부끄러운 불편한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언제 교회에 오고 언제 예배드리고 그리고 언제 섬길 것인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가족을 위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유명한 콜롬비아 신학교 학장 로버트 맥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퇴임 결정의 배경과 퇴임사를 감동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학장님은 자기 아내 메리엇을 돌보기 위해서 정년보다 이른 퇴임을 결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의 부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석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이 불쌍하게도 몇 년 전에 치매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이 없는 것이 불안해서 하루에도 5번씩이나 학교를 찾아오다가 길을 잃는 지경까지 된 것을 알고 이 학장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일찍 퇴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맥웰 학장님은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이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결심은 내가 결혼식 때 늙어 병들고 죽음이 가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40여 년 동안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본인입니다. 내가 40년 돌이켜보면 내 아내에게 메리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명예퇴임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여인을 돌본다는 것은 제게는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불편에 정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순종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끄럽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순종은 우리에게 상상을 불허하는 놀라운 성취, 곧 평범한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되듯이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순종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순결에 대한 시비, 즉 질문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후에 오래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지킨 순결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요셉에 관한 이 말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현대인들 같으면요, 결혼했는데 뭐 결혼하고 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한 방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몇 달 동안 인고의 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거야 성경에 나올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것이가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아기를 낳고 성생을 하는 것이 그 생리적으로 옳은 일이지. 성경에 보면 천사가 기다리라고 말했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요셉이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읽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대단히 자주 당신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변경시킨다고 해도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살던 시대였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먼 길을 통해서 엘리사를 찾아와 치료를 요구했으나 엘리사는 코끼탱이도 내보내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이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나 같은 높은 사람 권세자가 왔는데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안수도 하지도 않고 그것도 종을 보내서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하는데 강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다메섹에도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강이 오히려 낫지. 이거 돈 친 거 아니야? 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로운 종은 장군이요, 만약에 선지자 엘리사가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당신은 해야 될 것이니 이해가 안 되어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권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아만 장군은 이 종의 말을 듣고 더럽다고 생각한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매번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자기의 피부를 보았는데 6번째 들어가도 나와서 보니까 첫 번째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사단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그래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거야?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야.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야. 빨리 물 밖으로 나오라. 만약에 7바퀴 돌고도 당신의 문둥병이 치료가 안 되면 당신은 바보, 천치로 취급받아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사단의 유혹을 듣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7번째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열왕기 하 5장 14절에 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니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정의준 집사 믿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수년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제 순종이 입증이 될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오래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힘에 버겁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최선으로 다하는 순종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과 이성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지구상에 와서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완벽하게 달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우리의 이기적인 뜻과 지능을 초월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기를 평생 기다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단지 6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좀 더 기다려라. 순종해라. 이제 한 모퉁이만 돌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12살 먹은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딸은 어느 해에 자기 또래지기들이 자기 친구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자. 그래서 그날을 아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그 크리스마스 직전에 금요일부터 이른 아침까지 아빠가 어느 켄터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 집회를 부탁을 받아서 그걸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우리 온 가족이 거기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즐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딸이 그렇게 원하던 크리스마스 파티에 못 가게 된 것을 알고 표현은 안 했지만 실망해서 입이 쫙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어머니가 얘야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가 즐거운 시간 마련해 주실 거야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아침 일찍이 가족을 차에 태우고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켄타키로 가는 프리웨이가 아니라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딸아이는 계속 실망을 하고 우거지 인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탄 차가 공항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의 딸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딸에게 아빠는 3개월 전에 이번 주말과 주일에 뉴욕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로 초청을 받고 혹시 네가 가고 싶어 할까 봐 티켓을 예매했거든. 뉴욕에 갈래? 남아서 너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딸의 표정이 확 달라지더니 아빠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지 라고 딸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뉴욕에 계시는 중에 집회를 은혜롭게 끝내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락펠러 센터 앞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길거리 자파상에서 물건 깎는 재미도 보았습니다. 타임스퀘어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 딸이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나는 오늘 계획된 성탄 파티에 못 가고 켄타키 산골짜기에서 아버지의 설교를 듣는 구질구질한 성탄 주말을 보낼 줄 알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 삶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최고의 성탄 추억을 주어서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라고 하는 대화를 친구들과 나누는 것을 아버지가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듣고 아버지가 참 감사하고 기뻤다라고 하는 간증을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딸에게 아버지가 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의 길로 데려가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매일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모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섬김의 길로, 봉사의 길로, 기쁨의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목사님이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자기 딸에게 아버지를 믿어준 것에 대하여 고맙다라고 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배우자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기준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순종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개인의 문제로, 가정의 우환으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그리고 여러분의 조국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시면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순종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워도 불편해도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절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이 세상에 사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순종하시게 되면 부끄러워도 불편해도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한마디만 더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성령으로 선물로 받으시면 우리도 요셉같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늘의 택하신 족속으로 하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아버지 정말 택한 족속이 되게 하고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같은 족속으로 영전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에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집에서 투병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들을 치료시켜 주실 줄로 믿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겐 큰 기쁨으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관계에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세요.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내 맘 좁게 들이오니 주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아직으로 모두가 좁게 들이오니 주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좁게 들이오니 주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아직도 좁게 들이오니 주하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 요셉이 불편할 때도 부끄러울 때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불편할 때도 부끄러울 때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요셉이 받은 상급받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